우리 성도님들은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MBTI 그 성격 검사 중에서 I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대화를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목회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는 법을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이렇게 대화 잘하는 법, 편안하게 대화를 이끄는 법 이런 걸 좀 이렇게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편안하게 대화를 잘 이끄는 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군요. 예.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간에 생각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을 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맞게 질문을 하면 대화가 편안하게 잘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사실 대화 시간은 아니고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질문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이 말씀 가운데서 잘 공감하며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함께 편안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느냐? 사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율법 교사와 주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율법 교사와 주님의 대화가 편안한 대화인지 불편한 대화인지 앞선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분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죠?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그것에 맞는 정확한 답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도 동의했죠. 맞다.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자, 이 율법 교사와 주님의 대화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누가 말을 끊었거나 그런 것도 없고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없어서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공감하거나 사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끝까지 말을 우선 잘 서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말에 대한 질문을 서로 잘 맞게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대화는 편안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대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편안한 대화 이면에 기싸움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율법 교사는 이 편안한 대화 속에 감추어진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5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한 동기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 교사는 내가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알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둘의 대화의 내용은 편안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의도와 행동이 불순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가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기싸움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화는 율법 교사의 삐뚤어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불편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나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죠?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율법 교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도로 다가왔고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율법 교사의 모습에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한결같이 그 대화의 핵심인 진리만 말씀하시며 이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가 어떠한 의도로 다가오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거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느냐입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으면 그 진리만 말하면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대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시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대화의 현장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아채는 순간 우리도 같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도 같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상대가 지금 나쁜 의도로 나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뭔가 비꼬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겁니다. 집사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진짜 옷 이쁘네요. 그렇게 10년 지난 유행 지난 옷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 입을 수 있어요? 야, 나는 그렇게 안 입을 텐데 집사님은 그렇게 참 잘 입네요. 칭찬인가요? 비난인가요? 사실 모르죠. 이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근히 우리를 공격하고 나쁜 의도로 다가오며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말하는 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선지국밥 싫어하는데 오늘 선지국밥 먹으러 갑시다. 나 선지 너무 먹고 싶어요.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같이 넘어지죠? 나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나도 그 사람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나도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그거 나도 언급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드니까 어떻게 대화가 끝나게 되죠?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그렇게 공격하다 대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대화를 그렇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한 의도로 다가오든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리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나의 옷을 갖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죠. 옷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죠. 제가 멋진 사람이니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국밥, 저는 못 먹는데 다른 메뉴 거기에서 고를 수 있으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상대의 적이감, 상대의 그 악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진리 안에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다가가면 우리는 대화를 주도하고 주님처럼
그러한 상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기 전에 이 대화가 긴장감 넘치는 대화이지만 거기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리만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이 율법 교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죠. 마지막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다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웃은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이웃이 있고 그 많은 이웃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콕 집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이웃 중에서 내 이웃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이웃이 될 수 없으니 내 기준에 맞는 나와 어울리는 이웃을 보여달라라는 의미로 율법교사는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닌 지금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질문한 것이죠. 즉 이웃 사랑,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좋은 그 사람을 주님께 알려달라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율법교사의 그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즉 율법교사는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나의 이 위치, 나의 이 자격, 나의 이 삶의 모든 조건에 맞는 어울릴 만한 이웃을 찾고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그렇게 이웃을 봤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랍비에게 학문을 배웠는지,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연, 지연에 따라서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면 그들은 그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지금 비유로 그 질문을 다 깨트려 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율법 교사의 이웃으로 어울릴 만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첫 번째는 레위인,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율법 교사의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아니 그런 자격이 없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야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죠? 먼저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히려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 비유를 끌고 갑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비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주님은 지금 질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듯이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이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율법 교사의 질문과 지금 이 주님의 질문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웃의 조건을 상대에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대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인지, 상대가 나의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 상대의 모습에 따라서 이웃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대의 조건에 따라 이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질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상대가 이웃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이웃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너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너는 강도 만난 자라도 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의 조건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상대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상대가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다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곤고함,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한 마음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찾기 전에 누가 나에게 어울릴 만한 이웃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런 열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이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강도 만난 자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칩니다. 말씀에서 보면 똑같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측합니다. 아마 강도들이 이 주변에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즉 죽게 된 사람을 자칫 만졌다가 시체를 만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즉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 율법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지지 못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사실 뭐가 맞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 부분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했냐? 뭐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했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줍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부터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데나리온 둘까지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데나리온 둘은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숙박료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숙박료죠. 그리고 갔다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 더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과한 정성과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의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도 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아니면 이 강도 만난 자와 뭐 친인척 관계다, 뭐 혈연 관계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유 없이 그를 피하여 지나갔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유 없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수고하며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유 불문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 어떠한 이유로 다가가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냥 가서 수고하는 것이다. 그냥 가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싸매어주고 그를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땀, 나의 노동력을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자,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이웃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면,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살길 원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바로 행동입니다. 수고로운 삶을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수많은 자녀들과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죠? 내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하나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눈을 비비며 아침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이 더운 여름날 힘들게 일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찾고 있는 나의 이 수고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또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라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상처받아도, 억울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내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나의 땀을 흘렸습니다. 나의 눈물을 그 교회에, 주님을 위해 흘리며 담아내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증명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고 몸소 자신의 몸을 다 내어드리며 물과 피를 쏟으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영생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서 지금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죠. 내가 사랑하고 수고해서 영생 얻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때까지 일평생 수고하고 사랑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 수십 년 동안 사랑했는데 저만큼 사랑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큼 사랑 완전하게 한 사람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했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물론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가장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를 사랑할 때 저는 나의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줬을까요? 특별히 저희 첫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첫째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긴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사랑이 연약한 사랑이라는 것을 첫째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랑도 많이 줬지만 사실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완전한 모습, 바르게 키우고 싶었는데 사실 부족함으로 그 아이를 키운 것 같아
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나 정도면 진짜 완벽한 부모다. 나 정도면 정말 제대로 아이 사랑하며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면 많은 이들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에서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 딱 들어갔을 때 저의 손을 이제 딱 손을 붙잡고 한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 평생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사역 나가시면 사랑 많은 목회자 되십시오. 저는 일평생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나는 어느 순간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에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 나는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이 절대적인 줄 알았더니 선택적인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율법 교사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사랑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며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줄 아니구나. 나는 결국 율법 교사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느껴지는 것은 내가 사랑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는 사랑 없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참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여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내 안에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주님이 먼저 이루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붙잡는 것이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시고 나의 사랑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 되어 주시기에 그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 교회를,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으로 그렇게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